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의 말씀. 그것도 좀 쳤다고 숨이 차네요, 제가. 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참으로 솔로몬이 지혜 있게 잘 판단한 그러한 재판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또 한 가지 재판에 대한 얘기가 탈무드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3명의 유대인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도착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기엔 너무 날이 어두웠고 가지고 온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땅에 묻고 그 다음날 같이 파내서 물건을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땅에 파묻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미 누가 다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 셋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 판결을 해달라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청을 듣고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세 분도 다 지혜로운 분인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만 질문해 보겠다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그럼 내가 판결을 내려주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이제 솔로몬 왕이 했냐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와 파혼을 좀 해달라고. 이 여인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나와 파혼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약혼자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냐고 이해한다고 위자료 필요 없이 우리 깨끗이 정리하자고 파혼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오는 길에 이 여인이 돈이 많은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노인이 이 여인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 납치해 가서 원래는 돈을 요구하려고 납치해 간 건데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좋아서 이 약혼한 남자에게 찾아가서 나와 파혼해주면 위자료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위자료도 안 받고 나를 깨끗이 놔줬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난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 나를 제발 그냥 풀어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세 상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3명 중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상인이 저는 그 처음 약혼자 남자 같습니다. 그 남자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니까 화도 안 내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지도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그 남자가 제일 착한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번째 상인이 저는 그 여인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세 번째 상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아니 그 노인이 돈이 많은 여자를 돈 때문에 납치해 갔는데 그냥 풀어달라 했다고 풀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얘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당신이 범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상황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근데 너는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돈 때문에 했는데 왜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졌던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도둑을 잘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에서 그 현상을 풀어내려고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만들어낸 구조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를 더 닮았는지, 그거 뭐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때 혈액형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그 아이를 깔려 죽이게 한 사람이나 잠자가지고 자기 아이를 뺏긴 사람이나 솔직히 다 책임을 물을 만한 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로 답답하게 자기에게 찾아온 것으로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판결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귀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기인 너희들이 감히 그냥 너희들끼리 살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나라의 국익을 위해 중요하겠어. 그건 그냥 시끄럽다 물러가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냥 얘기해도 될 만한 말하자면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현상에 대해서 매여서 신경질을 내거나 파악하려고 매이기보다는 구조를 바라보는 거죠.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틀을 그가 바라보고 꿰뚫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내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현상을 파악하는 건 증거를 가지고 쭉쭉쭉 얘기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꿰뚫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공이 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엄마가 그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서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살아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상대편 여인도
그때는 남의 아들처럼 그래 똑같이 나누자 이런 데만 매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현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일들을 끌어내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우려내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찰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결해낼 수 있는, 결국 이건 솔로몬의 지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의 또 다른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3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그를 향한 복의 선포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런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나라가 급속도로 정렬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그런 존재들을 많이 처벌하고 제거하는 과정들이 우리들이 보았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솔로몬을 의심하고 솔로몬에 대한 리더십을 굉장히 경계하는 분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요압이 죽었지만 아도니아가 쫓겨나고 요압이 죽었지만 둘 다 죽고 우리 아비아달은 쫓겨났지만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은 아직 여전히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창녀 두 사람에 대한 이 재판 하나는 그 나라의 일들 가운데 굉장히 미미한 일일 겁니다. 뭐 나라의 큰 국익이나 굵직굵직한 어떠한 사건도 역사도 아니고 나라의 어떤 정책을 바꿀 만한 그러한 큰 이벤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되게 작은 일인 거죠. 근데 이런 되게 굉장히 작은 사건 하나, 이 재판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되게 굉장히 어린 나이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때 솔로몬 나이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 거의 뭐 12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좀 심하고 거의 한 20대 초반이지 않겠는가. 어쨌든 솔로몬의 나이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나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어린 그런 나이, 그런 리더십이 의심받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어지고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들, 이걸 솔로몬의 지혜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재판 하나 잘했다고 나라가 정리되는 게 그만큼 이게 뛰어난 재판이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아주 솔직히 저도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뭐 기발하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 보면 딱 눈치 보면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쪽 보면 이렇게 딱 분류가 될 텐데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와 놀래가지고 막 이게 되겠냐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를 리더십에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0몇 년 동안 애를 쓰고 힘써도 쉽지 않은 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될 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솔로몬의 기도인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어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가 기도가 없이 이러한 판결을 해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은 그 다음에 그러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그의 머리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되게 기발하네, 대단히 잘 판단했네, 딱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메어달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은 이 재판의 사건이 아니라 3장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에서부터 이 능력과 지혜가 시작되어졌다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과정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냥 물 위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량은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건 그 위에 드러난 10%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90%에 있는 부분들, 아니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건 1%에 불과할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99%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 되면요, 이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로운 재판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이 판단하고 재판한 건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 다닐 때 아말렉에게 모든 가족과 재산들이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의 군대에서 차출됐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쫓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은 주지 말고 우리 나갔던 사람만 나누어 갖자.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죠. 싸운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싸운 사람만 가져도 불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왜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이고 믿음에 대한 얘기일 뿐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들의 불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가지고 n분의 1입니다. 했던 안 했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효율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나? 근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법칙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이 그런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무식하게 행동한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식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게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많은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시편의 핵심은 뭐냐?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삶이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똑똑하게 살았던 솔로몬, 정말 그 지혜가 나중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던 그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도다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이 그 지혜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합리와 지혜와 똑똑함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임을 깨닫는, 물론 그 헛됨이 또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헛돼, 역시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이지만 너무 과정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나아갔던 솔로몬과 세상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무식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나갔을 때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두 명의 창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잘 판결할까? 거기에 맞춰지면 우리의 삶은 지혜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한두 번은 잘 판결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잘 판결해낸 게 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고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이 판결 잘했다고 솔로몬 스스로가 느낀 건 솔직히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느꼈지만 솔로몬 자신은 여기서 뭘 역시 난 똑똑해, 그거밖에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법칙에 집중했을 때 드러난 일각은 답답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가 느낀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나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삶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더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치다 거기 갔는데 거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온 자기의 삶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30몇 편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어서 금방 나옵니다. 34편에 보면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판결하는 그 지혜, 그것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직하고 무식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다윗의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하고 어떤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뭘 더 잘하고 뭘 더 잘 해결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행하는 사역이고 노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부분의 영역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돌팔매를 잘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나갈 수 있기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근성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은혜와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많죠. 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죠. 그런 거 다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1,000만 원 가지나 2,000만 원 가지나 1억 가지나 100억 가지나 1,000억 가지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재벌들과 부자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먹는 끼니수는 로마 황제처럼 먹고 토하고 그렇게 미친 짓 하겠습니까? 그냥 한 끼 먹는 거고 또 한 끼 먹는 거고 또 한 끼 먹는 거고 3끼 먹지 4끼 먹고 다. 오히려 재벌들은 살 뺀다고 끼니 더 적을걸요. 2끼니 먹고 풀 먹고 그럴걸요. 그렇게 사는 거나 마음껏 배부르게 고기 먹고 우리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누워 자는데 몇 천만 원 침대짜리 침대가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심스럽게 앉아봤어요. 누울 수는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싼지. 똑같이 제일 편안한 침대는요, 노동 후에 자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힘써 애쓰고 그 다음에 자는 자리,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예요. 그런 몇 천만 원 침대에도요,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게 누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리는 게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 많이 가져서 가진 것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에서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그것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모든 게 내 것이 됩니다. 모든 게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 방이 없었습니다. 형하고 여동생은 방을 다 줬는데 저만 방을 안 주신 거예요. 저만 아버지 서재를 같이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둘째가 뭔 죄가 있다고? 여러분 집안 셋째 중에 둘째 있으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상처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이 없다는 게 모두가 내 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다 네 방 가라 다 이래요. 그러면 나는 앉아 있어요. 너 왜 안 가는데? 그러면 나는 내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없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누리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지혜 또한 그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들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돈 버는 방법들, 빨리 가는 방법들,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쫓아낼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 간다고 다 좋은 대학 이런 얘기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전시를 살고 있습니다. 전시는 평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시는 대강 살아도 됩니다. 근데 전쟁이 되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능력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러한 영적인 많은 도전들, 많은 마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보다 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어서 간절함이 떨어질 때마다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다 당하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나의 삶을 두지 마시고 가장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전시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